오늘은 나라와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한 우리 기도를 특별 기도로 잡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아모스 5장 24절을 먼저 읽고 21절로 23절,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저쪽 뒤에 아모스, 여러분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아모스 5장 24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요즘에는 또 이런 구절은 또 잘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참 저 말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 사회와 세상에 정의를, 올바른 의로운 원칙과 행위들을 물같이, 물이 쭉 흐르듯이,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정의가 그렇게 돼야 된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와 공의를 굳이 다르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생명을 살리는 강줄기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한 구절씩 따로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성경은 딱 그 한 절만 따로 떼가지고는 안 되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이거를 알아야지만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 이런 성경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자주 쓰는 예화로, 정말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밉다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미울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떨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진짜 미워서 너무너무 밉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 속을 몰라주니까 미울 수 있고, 두 해석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밉다는 말을 그냥 밉다는 말 그대로 받으면, 만약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립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빨리 안 와서 그런 말 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소위 문맥이라고 하죠. 글자들이, 문장들이 흘러가는 맥에 따라서.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모스 5장 24절은 저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와 사명을 주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아모스 전체에 있고, 특별히 앞부분부터 그 끝부분 5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21절로 23절 그 앞에 있는 세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은 이 구절이 조금 더 다르고 더 강력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들은 뭐예요? 절기들, 추수감사절, 얼마 전에 봤던 부활절, 다음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로는 오순절 이런 거겠죠. 그런 절기들을 미워한다는 거. 그런 절기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해요? 특별한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런 절기들을 좋아하세요, 미워하세요? 여기 성경에 여러분이 또 저 미워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럴까 봐, 오케이, 이건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드리는 거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미워할 뿐더러 어떻게 한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코웃음 치고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좀 속된 말로 깔아 뭉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성회들을, 성회는 또 뭐예요? 이것은 일정하게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같은 거겠죠. 그렇죠? 혹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드리는 금요 기도예요. 이런 성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뜻밖의 말이에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절기들, 성회들,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실제 모여서 드리는 제사들, 번제들, 제물들에 관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세요. 번제나 소제, 번제는 소나 양이나 혹은 제일 작은 거 비둘기나 이런 거를 태워서 드리는 뭐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가루를 어때? 감사제나 이럴 때 곡식가루를 빻아서 떡으로 드리거나 혹은 그걸 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 때나 절기 때마다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냥 헛되이 소만 태우는 거야. 헛되게 그냥 곡식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 드렸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살찐 희생의 화목제는 뭐예요? 아주 좋고 큰 드라마 하나님의 뿌리가 이런 걸 드린다고 막 하는 이런 희생제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고사하고 뭐예요? 이런 예는 좀 안 맞지만 옛날에 이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자식이나 며느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문소리 나도 안 내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시구나. 그냥 상상만 하세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간다고 해도 대꾸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하세요. 23절 시작.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21절, 22절, 23절은 다 뭐예요? 제사와 예배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22절은 제사, 21절은 성회와 절기들, 23절은 뭐예요? 제사드리면서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랫소리는 뭐예요? 지금 무슨 트로트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시편들로 부르는 그런 노랫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 입 다물라. 야, 그 입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쳐라 이거예요. 또 비파 소리는 뭐예요? 북과 비파와 수금, 나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답고 좋은 하나의 예가 뭐예요? 비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다가 모를 걸어놓고 이제 다시는 치지 않는다고 비파 혹은 수금 이런 거 아주 귀한 악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쩌신다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로 2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이런 찬양이나 이런 걸 제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24절에 드디어 왜 성회를 멸시하시고 왜 절기를 받지 않으시고 왜 번제와 소제도 살찐 희생제물도 안 받으시고 찬양한다고 노랫소리도 그만하고 비파도 이제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2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성회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드리고 제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이스라엘 그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함과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24절이 확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자,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안 드렸고 못 드렸지. 왜? 광야에 뭐가 있어요? 뭐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 이들이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때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제사는 지키고 하나님 이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제사 안 드린다고 한 번이나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제사 드리면 돼, 예배 참석하면 그걸로 신앙생활 충분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예배 내가 드리라고 했느냐?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마치 이방신들은 그런 걸 안 드리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예로 드시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제사 안 지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동안에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도 안 떨어지게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년간 제사 한 번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된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 드려도, 아주 이 구절에 예배 안 드려도 네 삶에서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평하고 의롭게. 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룩한 존경,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도록 하는 것,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니? 되지요? 예. 2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거는 심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성회를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희생제물을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부활절 예물을 충분히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절을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우상들,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거를 지고 이제 어디론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런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24절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껍데기만 있지. 껍데기가 뭐예요? 절기 지키고 성회 지키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불필요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이런 공의로움이 있을 때 하다못해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소를 다 번제로 드린 것보다도 더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과 비슷하게 갈 때는 자기의 삶에는 정의나 공의나 의로움이나 안 믿는 사람들 지키는 상식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귀 먹고 눈 먼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무처럼 생각되는 이런 것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입니다. 좀 마음이 무겁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때로는 정치 얘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든 싫든 정치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정치인들이 법 하나 바꾸거나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일평을 이렇게 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는 정치대로 두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왜요? 한 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집안에 같이 사는데 옆에 그냥 막 문짝도 떨어지고 집도 떨어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 우리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춥냐고, 왜 이렇게 비가 들이치냐고, 그거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는 벽을 허물고 누군가는 지붕을 뜯어내면 우리가 같이 사는 집안 사람들이 왜 그걸 뜯어내냐고 말리든가 막아야지. 근데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할 일이 아니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비 새는 것만 피해가면서, 좀 제가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사회나 우리는 그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고 소위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세상 거 다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살 농사 조금 지으면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수도원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 그거를 기뻐하셨다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원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금도 저 기도원이나 저기 다 있어야 돼. 우리끼리 그래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신앙의 모범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200년이 못 가서 실패했어요. 여전히 수도원에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탓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우리가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는 다들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그래. 다. 교회에서는 반짝반짝 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샥 바꿔가지고 또 고기 맞춰 살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파견근무라고 아시죠? 파견근무 들어봤죠? 파견근무가 뭐예요? 파견받은 지역이 내가 영원히 살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본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은경 원사님은 저쪽으로 한 3년 파견 이렇게 그러면 권사님은 이제 사우디로 파견 나가는 거야. 사우디 싫으세요? 파리로 보내드릴까? 이런 식으로 파견 근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몇 년인가도 누가 정해요? 보내는 분이 정하는 거지. 우리는 오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찬양대가 본향을 향한 해를 찬양해요. 여러분 본향을 향한 해라는 찬송 아십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인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잘 말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순례자는 뭐예요?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쓱 지나다니는 거예요. 순례. 이렇게 물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나그네라는 말도 있지만 나그네는 정말 나그네는 그냥 내 삶이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나그네는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좀 비슷합니까? 네. 그러나 그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저와 여러분 나그네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만 차라리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파견근무 온 거예요. 파견근무. 파견근무는 왜 와요? 일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왔죠. 파견근무자는 뭐 해요? 여기서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서 보니까 롯데, 삼성, 현대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분들이 맨날 그냥 일주일 내내 회사에만 있지 않아요. 이게 또 기회라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주는 뭐예요? 회사 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가 안산 갔다 왔어요. 안산.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냥 제가 막 꼭 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나는 여기 온 지 5년이나 됐는데 내가 안산을 좋다 한 번도 못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또 집사님들이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지금 갑시다. 내가 감사하긴 했는데 언젠가 한번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파견근무 왔지만 파견근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산이나 혹은 또 때로는 저 돼지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맛있게 먹고 서로 좋아하고 인생의 삶을 아름다움을 누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 그러면 사명하면 그냥 다른 거 다 내 인생은 끝났어. 오직 하나님 위해 살아야 돼. 제가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파견 근무자는 네 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해. 그러나 파견 근무자가 사고 치면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본사로 들어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파견 근무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잠깐 살다 간다 이러면서 나그네고 순례자 얘기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우리는 각자의 직업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파견근무자가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견근무를 받고 온 우리가 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저는 거룩한 파견근무자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 같은 시대에 파견을 왔어요. 그렇죠? 저보다 좀 먼저 오신 분들이 많아요. 또 저보다 좀 늦게 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요 시대에 만났어요. 저 삼성에서 파견 근무 오신 분이 2년 차이로 있었는데 그분들도 보고 보니까 같은 삼성에 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것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시대에, 그것도 요 같은 공간, 오마이갓, 그래도 이 주님이 우리 내 주님의 교회를 한다.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어. 우리는 파견 근무지가 다 같아. 그래서 요 같은 시대에, 그것도 어디? 요 한국 사회에서 여기 이 지역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무언가를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사명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하필요 1900때 자꾸 내가 왜 이러지? 2024년도에 2020년 요 근방에, 여러분들은 우리 가자절께 좀 더 오래 계셨지만 요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파견 근무를 보내셨고 근무 지역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대적으로 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모스를 읽고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느낌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절기와 성회들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우리가 드리는 노래와 우리가 드리는 비파의 찬양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고 들으실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약 2800, 3000년 전에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래전에 그 말씀이지만 정말 어쩌면 성령께서 이 시대, 이 한국 사회에 이 근방으로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같이 만난 같은 회사, 거룩한 하나님의 회사의 근무자로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의 절기와 예배와 찬양을, 제사를 받으시겠나? 그 교회는 교회도 크고 사람도 수많이 모이고 얼마나 찬양대만 몇백 명이 서가지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교회는 한 7-8명이나 모이나 다 노인네만 있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나 마나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 대한 생각이 없이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그 시대의 기준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기준으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왜? 우리는 파견 근무자니까. 근데 우리가 파견 온 지역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를 모르는 채 거기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 소위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1, 2, 3을 정해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쩌면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5년째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는 아마 직접적으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누는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견받은 거룩한 파견 근무자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요 한국 사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죠. 제가 분명히 이번 주일날 광고에 여러분 투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당 야당 찍으라, 그거는 저는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는, 나는 그런 일을 적어도 이 사회 속에 나 하나가 뭐 있겠어,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유 내가 투표한다고 다 그냥 결정되는 거야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나 하나가 전체 그 사회의 법을 바꾸게 되고 법을 만들었지만 지들 먼저 안 지키는 야당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뜨끔할 때가 바로 딱 이때야. 한번 요 4년에 한번, 대선은 5년에 한번 구청장들을 이렇게 선거할 때 투표율이 몇 프로 아니에요. 이 90% 나와야 돼요. 사실은 다 해야 돼. 다른 건 모르지만 그 투표는 해야 돼. 저는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안 한다는 거 알아요. 어차피 각자 자기가 정하고 또 좋아하는 당이나 이런 게 있고 안 좋아해도 그래도 이쪽에 끌리는 게 있을 거니까 다 해야지. 요즘에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하기도 싫은 거 압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지 그냥. 근데 우리는 파견 근무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어떤 당을 찍고 누구를 찍든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결정하시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가 실망으로 찍든 아니면 요즘 말하는 대로 그놈이 싫으니까 덜 싫은 놈을 찍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돼요. 투표율이 막 올라가야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당도 야당도 중간당도, 요즘은 좌파 우파 대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건 못해도 나의 한 표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은,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그날 목사님 우리 10일 어디 가려고 예약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날 놀러 가시라면 가시라고, 빨간 날이니까. 내일도 아마 사전투표 있죠? 이틀 동안, 오늘 내일 하세요. 그래도요, 제가 보니까 한국같이 투표하기 쉽게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꼭 그리 갔어야 됐잖아요. 아니면 주민등록 옮기고. 제가 지금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전투표는 아무 데나 가면 돼. 주민등록 표만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주민등록증 하나,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주민등록증 하나 띄려면은, 그나마 주민등록증은 호적 초본, 호적 등본은 그 쓸데도 없는 그거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는 그걸 하나 띄려면
저는 전주로 꼭 가야 돼요. 여러분도 다 가야 돼요. 우리는 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번씩은 다 돼요. 그때 호적하러 올라가니 강원도로 가시고 충청도로 가시고 제주도로 가시고.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은 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견근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파견근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온 사람이 아닌데 우리 회사처럼 옷도 입고 다니고 일도 하는 척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이단은 아닌데 완전히 작파해가지고, 그러니까 좌파, 우파, 대파, 작파도 있네. 작파는 뭐냐면 태국기 부대 같은 사람이 작파예요. 태국기는 참 좋은 겁니다. 이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실은. 올림픽이나 이래서 막 선수들이 동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딸 때, 근데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메달이잖아요. 그 다음은 은메달, 그 다음은 동메달이죠. 근데 선수들은 제일 좋은 게 금메달이고 그 다음에 동메달이래. 은메달은 기분 나빠한대. 왜?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은메달 따잖아요. 근데 동메달은 떨어졌는데 그나마 또 한 번 기회가 줘서 간신히 동메달 땄다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너무 힘줘서 얘기했네. 태극기는 참 우리 애국심을 상징하는 좋은 건데,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거는 무슨 보수적인 그 정치색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광훈 같은 사람은 그 목사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 목사 아닙니다. 이번에 무슨 애국통일당 하나 만들었죠?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으면 그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저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거 저는 그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모스를 읽은 것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자기 정치적인 입장과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을 잡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의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놓치면 우리는 파견 근무를 작파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옷 색깔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게 제가 자랑할 것도 아니면서 한 번씩 제 아내가 제 속을 긁으면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여보, 그리고 당신 나하고 함께 살면서 목사 아내로 살면서 당신 교인들한테 사모님 왜 저런 옷을 입어서 이런 말 들어봤어? 이제 와이프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면서 제가 목회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저한테나 누구한테라도 우리 사모님 왜 저런 색깔의 옷을 입어? 그래서 조금 조용한 거 입으면 왜 이렇게 저기 칙칙한 것만 입고 다녀? 아니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저쪽 다른 데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 권사님 아시죠? 그런 거? 아니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꼭 관심을 둬서 그런 데 관심 두는 분이 있어. 사모가 뭘 입고 왔나? 뭘 신었나?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또 길게 기르면 왜 이렇게 치렁치렁 저러고 다닌다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 양반들은 별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머리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옷 색깔을 반짝이를 입든 그거는 파견근무자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반짝이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저런 일기
저는 이처럼 머리를 빡빡 볶아도 괜찮아요. 뭐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한 정의와 공의와 내가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 볼 때 상식의 수준은 지키며 살아가는 이건 있어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과 그 뜻에 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것도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이미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제가 굳이 태극기 부대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 뭐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처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제일 충격적인 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못돼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정말 한 달 근식해야 돼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더 느꼈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이제 우리 수요 강의 끝나고 빨리 올라가 가지고 그 카톡 동영상으로 아드님께 전화를 올리면서 이제 제자 훈련 첫 오래대전을 했어요. 제가 한 10분 동안 그 전에 10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여. 저도 또 저를 아니까 저는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들이 요놈이 좀 딴짓하면 이게 또 이걸 눌러 주여. 그래도 감사하게 잘 끝났어요. 내가 어떠냐? 그랬더니 It's okay. 은혜 받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It's okay래. 그래서 뭐 괜찮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야, 우리 최 장로님도 장로님 잘하신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 때 설교 간증하면서 아드님한테 하자고 했다가 한 방에 그냥 거절당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다. 제가 어쩌면 제 아들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사람을 붙들고 제자 훈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 졸이는 마음인지를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막상 겪으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파견 근무를 받아서 이제 그 근무일이 다 지나고 본사에서 연락이 올 때 수고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파견 근무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승진합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떨어지긴 대부분 다 승진해요. 아직 그거 모르시는구나. 파견 근무 받았다가 돌아가면 다 승진해요. 그래서 제가 파견 근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파견 근무 맞추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으로 제가 사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대한 말씀을 뭐 다 드리지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들이라도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이 사회에 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다. 그럼 멀리서 뭔가 대단한 걸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과 내 삶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사람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이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도 한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금요일 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많이 모여야 기도도 잘 되고 사실 많이 모이면 더 힘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3기 제자훈련을 지금 총 94팀이 하는데 84팀이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한 내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 순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흘러가더라도 그걸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은혜의 역사하심, 그거는 믿고 중심은 흐트리지 말고 살아가자.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최소한의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룩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푸시 기도에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한 첫 번째, 마침 우리가 투표 선거도 와 있고 해서 한번 이럴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저는 또 하필 또 이름도 또 아시죠?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름을 진작 좀 바꿀 걸 그냥.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제가 또 여당 편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는 여든 야든 간에 싫고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투표의 힘입니다. 어디가 몇 석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마다 투표율이 80% 90% 올라가면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요즘은 연하연하 다 지들끼리 먹고 사는 뭐 이렇다고 말하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한 시대와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거룩한 의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입을 열 때는 입도 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파견 근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